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1절로 15절에 있는 말씀 중에 1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연구하고 있는데 로마서를 한번 펼쳐보시면서 살펴보시면 저희가 어느 부분 연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주 앞에 부분 이 인사 부분을 해당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아주 중요한 부분, 중요한 성경절인 16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연구하는 부분입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정말 좋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정말 좋은 사람, 진짜 좋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한결같이 어느 사람이라든지 무엇에든지 한결같이 너무 요동치지 않고 변함이 이렇게 거의 없는 사람, 꾸준하게 이렇게 열심히 꾸준하게 운동도 열심히 꾸준하게 뭐 한 가지도 꾸준하게 변심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람 사이에도 인간관계도 꾸준하게 아주 성실하게 대하고 위기일 때나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안 좋을 때나 꾸준한 사람, 한결같은 사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을 나무 같은 사람이 나름들이 나무처럼 그냥 그 자리에 그냥 묵묵히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그렇지만도 않은 여름에는 그늘을 내어주고 가을에는 낙엽을 내려주고 겨울에는 어때요? 아름다운 설경을 보여주기도 하고 봄에는 연한 잎이나 꽃을 보여주고 한 자리에 변함없이 서 있지만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는 듯 하지만 가볍지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무게 잡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항상 그 상황과 그 주의를 배려하면서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나무 같은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늘을 내려주고 바람을 막아주고 열매도 주고 꽃도 주고 푸르름만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그늘로서 햇빛을 가리며 비바람 속에서도 묵묵히 그 한 곳을 항상 이렇게 딱 지켜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내 인생에 한 사람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제 후배 중에 한 사람이 이 자기 홈페이지 옛날에 홈피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거기에다가 나무 큰 걸 하나 이렇게 사진을 올려놓고 나무 같은 사람이 그립습니다. 이렇게 써놓은 것을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봤습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의 인생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닐까 생각. 아니면 가족이 되었든, 아니면 자녀들이 되었든, 그것보다 더 든든한 사람, 든든한 분이 계시는데 우리 하늘 아버지십니다. 늘 변함이 없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맨날 마음이 막 요동치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를 받아주셔요. 여기 11절 말씀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의 일생일대의 목적 하나는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럽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막 저기 멀리 섬나라도 뭐 그냥 지금처럼 뭐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빠른 고속철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버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가 스스로 있어서 자기가 스스로 막 운전하는 것도 아니고 비바람 몰아치고 그렇다고 신발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죠? 신들매 다 터져버린 신들매에 뭐 단벌신사 누더기 옷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비아가도라고 하는 그 로마의 큰 이 고속도로가 있어요. 거기에 큰 돌로 이렇게 다 그 길을 그걸로 다 깔아놓은 거예요. 광장에서의 예수님에 대한 복음 전 콜로세움이나 전자경주를 구경하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꿈꿨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막으셨어요. 아직 아니다. 때가 아니다. 네가 가지 않아도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어때? 생김새로는 완전히 그냥 키도 작고 머리도 벗겨지고 다리는 안짱다리였고 전승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머리는 막 커요. 또 말은 또 잘해가지고 생긴 것 같이 말은 또 잘해가지고 근데 거기에 그 사람이 위대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속에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왜 복음을 전하느냐? 첫 번째, 신령한 은사, 신령한 성령의 선물을 나눠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은사, 선물이에요. 은사는 선물이잖아요. 그죠? 신령한 은사, 성령으로 감동된 은사를 나눠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은사는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나눠주는 은사예요. 나눠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친절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에게는 뭐 적는 것에 아주 달인. 옛날에는 컴퓨터가 없어가지고 쓰는 어디 장로님 보니까요. 명필이시더라고요. 지금 글씨를 잘 못 쓰는데 그 한번 여쭤봤더니요. 이 도장 파고 이렇게 서식을 써주는 대신 써주는 그런 것도 있었다면서요. 옛날에 그걸 써주셨던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보여달라고 했더니 정말 잘 쓰시더라고요. 그런 은사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직분에 대한 은사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위로해주고 항상 또 우애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 사람은 항상 숨은 곳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누가 이야기를 하든 뭐 칭찬을 하든 뭘 하든 항상 봉사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은사들을 사도 바울이 나눠주어서 믿음 안에서 어떻게 견고하게 믿음의 신앙의 뿌리를 내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그런 마음을 가졌는가. 여기 고린도후서 12장 15절에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자기 자신이 있는 거 다 내어주고 내 자신도 다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하도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게 되냐. 너희를 사랑할수록
내가 더 오히려 사랑받아. 그래서 주는 만큼 사랑은 되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는 만큼 사랑이 되돌아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언제나 성도들을 향하고 성도들한테 더욱 사랑, 특별히 누구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사랑이 잘 나타낸 곳이 어디냐면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사랑하려면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목숨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쓰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하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항상 사랑을 주려고 했지 너희한테 피해 주려고 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전파하고 나아가고 그렇게 해서 성도들한테 신령한 은사를 통해서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서기를 원하는 것이지 세상적인 것으로 하고자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로마서 5장 15절에 보시면요. 그러나 이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은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은 것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 은사는 많은 사람에게 넘쳤습니다. 어떤 분은요, 저는요 하나님한테 달란트 받은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재능이 하나도 없어요. 뭐 바이올린을 하나, 피아노를 하나, 뭐 이렇게 하는 게 별로 없다고. 능력을 받은 게 별로 없는 것 같다고 막 그러시는 분이 계시고. 근데 하나라도 한 사람에게 하나 이상의 하나님의 은사, 달란트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왜 그걸 주셨는가? 우리의 믿음의 견고함을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온전히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통해서 봉사하며 사랑을 실천함으로 믿음이 굳어져서 신앙의 뿌리가 온전히 바뀌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이 은사를 온전히 우리의 것으로 삼아서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서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더욱 믿음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더욱 성숙하여서 예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우리 김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원하는 권면은 믿음으로 피차 아니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2절에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왜 어떤 분은 나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교회에서 뭐 같이 예배 드린다 이런 말씀하시죠. 근데 그거는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일 뿐이지 성경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코로나처럼 이게 위험한 상황이 되면 목숨도 위태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그렇게 나눠서 드릴 수밖에 없고 또 시간과 공간적으로 힘든 상황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피차 서로 간에 안위함을 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위해주고 이해해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귀 기울여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재미난 것은 믿음인데 너희와 나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피차간의 믿음으로 아니하는 것은 서로 간의 작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간의 작용. 내 믿음, 여러분의 믿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서로의 입장에 서서 서로 피차간에 서로를 위해 이해하고 받아들여 귀 기울이고,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아주 정말 연약한 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이시고 그들의 음성을 듣고 치유해 주시고 돌봐주신 것처럼 그렇게 피차간에 아니하고 돌보아라 라고 하는 거죠. 전에 우리 예화로도 말씀드렸는데, 하버드 대학에서 두 부류의 이 똑같은 학생들인데, 하나는 돈을 받고 이 보육원의 아이들을 가르쳐주는 학생이 있었고, 또 한 학생은 돈을 받지 않고 봉사활동하는 똑같이 가르치는 일,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는데, 이 가르치는 학생들의 입안에 나중에 이렇게 타액 검사를 했습니다. 그 검사를 해봤더니요, 보수를 받고 한 학생들한테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순수하게 봉사한 학생들의 입안에서 무엇이 생성이 됐냐면 면역 글로불린, 면역 세포들이 활성화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면 그걸 헬퍼스 하이, 그러니까 누구를 도와줌으로써 나도 신체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영향력이 가서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피차간에 사랑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피차간에 아니하라, 서로 위안을 삼고 서로 도와주고 힘이 되도록 이렇게 응원해 주는 것, 그렇게 할 때 영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신체적으로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 사도 바울에 대하여, 이 말씀에 대하여 이제 주석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기심과 교만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런 열매를 거둬들이는 일을 방해받고 있다. 서로 간에 위안받고 또 서로 간에 열매 맺는 것, 그것을 얻지 못하고, 왜 얻지 못하는가? 그것은 바로 이기심과 교만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교만하기 때문에, 그리고 허황된 평판에 취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면서 각 사람은 자신이 쓰기에 넉넉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을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저 자신도 죄인일 따름인데 자꾸 이렇게 판단하게 되고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사도 바울은 피차간에 아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고.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누구를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 주어지는 복은, 특권은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심령이 가난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과 5절에는 목자장이신 예수님에 관해서 특별히 이렇게 교회 지도자들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지도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가? 5절에 젊은이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무엇으로 동이라고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해야 될 것을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겸손이야말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믿음으로 피차 아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못하는데 나는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보니까 어때요? 내가 너무너무 부족하고 너무너무 교만해서 하나님도 나를 받아주시는데 다른 사람도 내가 못 받아들일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사도 바울도 정말 로마에 있는 교회에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만나서 복음도 전하고 싶었고 또 어디를 가고 싶었어요? 로마를 통해서 스페인을 가고 싶었어요. 본 목적지는 스페인이에요. 거기에는 복음이 아직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국 그들을 만나서 어떻게 하고자 한다고요? 열매를 맺고자 한다고요. 첫 번째 이 열매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범할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성령의 우리의 모난 것들을 다 제어하시는 그래서 그렇게 제어하셔서 우리를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 다음에 두 번째 열매는 무엇이냐면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의 두 번째 열매는 무엇이냐면 행실입니다. 행실. 거룩한 열매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열매. 그래서 이 행실을 잘 맺어야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그 마지막이 여기 로마서 6장 22절의 말씀처럼 그 마지막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행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마지막에는 심판의 날에 뭘로 드러나냐면 우리가 영생을 받을지 안 받을지를 이 거룩한 열매를 통해서 입증되어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행실이라고 행동을 말하는 행실이 있어요. 행동 말고 행실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행실이라고 했을 때 이 실자가 무슨 실자냐면 열매 실자. 이게 과실할 때에 그 과실할 때 동일한 단어.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가 뭐예요? 나를 나타내는 열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열매는 영적인 회개를 나타내는 열매입니다. 회개를 나타냅니다. 이 회개의 열매는 내적인 변화를 통해서 구원의 비결을 얻는 제가 여기에 슬라이드를 빠뜨려 가지고 회개는
정말 그 사람이 변화됐다라고 하는 열매. 그래서 이 종로의 계단의 회개의 장에 보면 이 회개를 연습한 사람들이 계속 경험하다가 회개를 경험하다가 무슨 경험을 하게 되냐면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회개의 경험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 경험이 무슨 경험이냐면 늦음이 성령의 경험. 중보자가 없어도 온전히 설 수 있는 사람. 그러나 그의 고백은 자기의 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의해서 변화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가룟부분 기별 397쪽에 순수한 신앙은 착한 행실을 나타낼 것인데 착한 행실은 곧 무엇의 열매이다라고요? 믿음의 열매일까? 착한 행실은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역사하시고 사람이 자기의 의지를 하나님께 복종시키면 하나님과 협력할 때 그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바를 자신의 생애에서 실현해 보일 것입니다. 마음과 목적과 생애의 실천 사이에 조화가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복종해야 돼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두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성령을 통해 우리를 역사하신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애의 실천, 행동이 말과 행동이 어때요? 우리의 마음과 딱 동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과 행함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되어야 돼요. 마음과 행동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가지만 나타내면 극단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마음만 중요하다. 그러면 아유 예수 믿으면 됐어 하고서 행동을 무시하게 되는 거죠. 율법 폐기론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야. 이거 하는 것, 나타내는 것만 중요하지.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렇게 되면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죠. 둘 다 조화롭게 해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를 통해 우리의 생애에 하나님이 실천하도록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증언부가 1권 155쪽에 올바른 행동은 참된 경건에 반드시 열리는 열매이다. 아름다운 올바른 열매는 참된 경건자들의 아름다운 열매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와 분리되고 그리스도의 생애를 닮아가는 과정에서 매일 져야 할 무엇이 놓여 있다고요? 나한테 십자가가 놓여 있어요. 그것을 져야 되는데 내 힘으로 지려고 하니까 어려워요, 쉬워요? 내 힘으로 지려면 어려워요. 이게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의 힘이 필요할까요? 네, 예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지려고 했던 그 십자가의 무거운 십자가가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고 복종함으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요, 복음이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기를, 전파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세상에요, 어느 한 사람도요, 소망 한 가지 이상을 가진 나라고 이야기해요. 아무리 나이가 먹었어도요, 희망이 한 가지씩 있다라고요. 소망은 어떤 소망을 가지시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언제나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길을 원했습니다. 여기
이 14절과 15절과 16절이 아주 중요한 절로 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의 중요한 표현이 이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14절에 내가 빚진 자라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이 사랑의 십자가의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자신이 얼마나 빚진 자인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사랑의 빚진 자인 것을 너무너무나 감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와 기쁨이 넘쳤고 보여지는 사람마다 빚진 자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했습니다. 15절에 그리고 맨 마지막 그 표현 중에 복음 전하기를 뭐 한다고요? 원한다고요. 간절히 그냥 원하노라 이런 말이 아니라 내가 열망한다. 애가 타게 아주 되고 싶어 한다. 그런 다음에 16절에서 뭐라고 하냐.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뭘 부끄러워하지 않냐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항상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절을 꼭 기억하세요. 다음 주에 더 복습할 거지만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 자신을 옹호하거나 불신과 교만자의 요구를 채워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능력을 주지는 않으신다. 세상적인 욕심이나 불신이나 그것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 능력 주시지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을 위해서는 꼭 주십니다. 기적 같은 일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하나님이요 기적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복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표적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사단의 속박을 끊을 수 있는 것은 기적이 아닌가. 사단에 대한 적대감은 사람의 마음의 본성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줌이 된 것이다. 계속해서 시대의 소망 407쪽입니다. 왕과고 억센 의지의 지배를 받았던 자가 해방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에 이끄심에 전심으로 복종할 때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요? 기적이 사람이 변하는 것만큼 기적 같은 일이 없습니다. 우리 김복교회 이러한 기적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에 이러한 기적이 울려 퍼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원히 회개하고 우리가 새 마음, 새 영을 얻어서 우리의 마음이 탈바꿈되어서 우리의 거세고 억세고 완고한 이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께 굴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놀라운 기적,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 곧 인간의 품성의 변화는 살아계신 구주께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기적이다. 사람이 변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언행 일체의 생애는 하나의 큰 이적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지금 그리고 항상 나타내야 할 표적은 듣는 자들에게 그 말씀이 개신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는 성령의 임재하십니다. 이 D.L. 무디 선생님입니다. 이분이 전도회의 강사로서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효과적인 대중전도라고 하는 주제를 미국 전역을 위해서 대표자들을 모아서 인디애나폴리스에서 토론을 개최했습니다. 그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인도의 이 복음성가 인도자인 이 아이라 생키라고 하는 유명한 노방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노래를 아주 깊은 감동과 함께 불렀고 그 다음에
이 무디 목사님이 아주 열렬하게 기도한 다음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인근 각지에서 인디애나폴리스의 그 회담 장소, 토론 장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본래 집회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토론을 위해서, 대중전도라고 하는 토론을 위해서 모임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놀라운 집회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무디 목사님, 이제 우리의 모임은 끝내야 합니다. 시작도 안 했는데 끝내야 합니다. 대중에서 접근하는 법이라고 하는 주제를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전도 집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회에 모여들었고 그곳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회심을 하고 주님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정말 열심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며 우리 말로만이 아닌 행함으로, 행동으로, 그리고 진실함으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기를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 바울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서 온전히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 선생님,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섬기며 늘 자나깨나 염려하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서로 피차 아니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서로 위하고 안위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기를 항상 원한다라고 하는 그 열망을 가졌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매 순간 그 사명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날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감화력을 통하여 새로운 영혼들이 선한 감화력을 통하여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김포교회 모든 성도님들 마음마다 안식일의 평안함과 하늘의 위로가 온전히 풍성히 임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